진수합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린 저번 주에 같이 말씀 나눌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 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기도,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은사주의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강조하는 데서는 복음주의가 말씀의 중요성을 세계 교회에 뿌리 내리게 했다면, 은사주의는 가장 큰 공로는 기도 운동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은사주의의 초자연적인 오늘 계시관은 하나님의 일상의 사건들 속에 또한 기적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런 개입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기도. 그래서 우리 본문을 우리는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목에 핏줄이 터지도록 악을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다란 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전교인이 함께 성경을 주일마다 읽는 것 중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었던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의 정말 사랑받은 자입니다. 근데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치료를 명령해도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치료됩니다. 여러분, 치료됩니다. 저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들렸을 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가리라 할 때 중간에 사람이 와서 감히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할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이 크도다 얘기하며 하인의 중풍병을 그 길거리에서 말씀하심으로 치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말하며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죽음에 갇혀 피눈물 쏟는 그들에게 같이 눈물을 섞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보고 우셨단 말입니다. 죽음에 매여 종도로 타는 인생의 아픔을 풀어놓기 원하시는 주님은 몸을 깨뜨려 피를 쏟아서 죄의 값인 사망을 물리쳐 버리시고 그 누구도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는 죽음의 동굴에서 사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얘기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드렸죠? 못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아프리카 장거래 한 선교사가 갔습니다. 아니, 아마존 쪽의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하고 싶습니다.
아이보리색 양복을 입고 그곳에 갔는데 모든 부족들이 벌거벗고 있거든요. 이게 입어야 되는 건지 벗어야 되는 건지 망설이다가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장걸에서 얼마나 때가 묻고 꼬질거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까? 그러자 어떻게 세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기도합니다. 맥켄리라고 얘기하는 이 선교사의 기도, 무엇을 보고 기도합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희게 빛나는 것을 보고 주님, 이들을 구원하려면 이 옷이 세탁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났는데 옷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습니다. 장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사랑을 전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까마진 장걸에는 포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기도할 때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었던 일들, 영혼 구원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들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식년이 되어서 이 비행기를 타고 고국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죠. 참 냄새난다. 그러나 그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내 방송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타보면 30분 전에 이 모든 이제 창문을 올리고 이제 내릴 준비하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때 맥켄리 선교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탁, 전해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으로 옷을 빨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옷이 안 빨아져요. 세상에. 아니 지금 비행기 타고 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기서 이 옷을 빨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전혀 옷이 꼼짝도 안 합니다. 장걸에서 역사하던 그 세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께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조용한 음성이 맥켄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맥켄리야, 내가 내리는 그곳에는 세탁소가 있단다. 여러분, 이 얘기 앞에 맥켄리 선교사는 뭐라고 글을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의 성령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고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때로는 돌이킬 때도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렇게도 모질고 악한 족속이라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고 외쳤지만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아마 그때 이 머리가 노랗게 염색되는 것이 요나가 아마 최초일지도 모릅니다. 그 얼굴이 정말 흐물흐물해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하리라. 요나는 그걸 철떡같이 믿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막을 쳐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 풀비가 내려서 노아의 홍수의 40일 홍수처럼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 멸망할 거야.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40일이 지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나가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돈 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뜨거운 장렬한 태양을 가로막는 오늘 그 박을 나게 하고 잎으로 가리고 벌레를 보내서 그걸 갉아먹을 때 분노하던, 네가 심었냐? 이 박을 네가 심었냐고. 아닙니다. 네가 잠시 심지도 않은 것을 내가 아꼈거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내가 아낌이 당연하지 않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의 바탕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회개치 않을 때 유황불미를 내리던 그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먹이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죄악으로 우지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방법대로 네 시간 속에 네가 원하는 만큼 움켜잡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에 이끌리되 상황과 순간과 모든 사건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70인의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예수님으로 얹었더니 병이 낫대요. 귀신이 쫓겨가던데요. 우리에게 막 대단하십니다. 막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 대박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전갈과 뱀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었어. 근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기뻐하지 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주의 권세가 그 이름 속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영험을 듣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린 끝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20절 21절 마저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다시 19절 비춰주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뭡니까? 20절에 말하고 있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볼산에서 그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별세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여기 초막zet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할 때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도 걸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써내려갈 때 베드로는 안전방위를 일으킬 뿐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도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에서 배운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도 든든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예언의 말씀 성경이다. 너희 영혼이 이에 의지함은 잘하는 일이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에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너희의 삶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 너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이끌어 주시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정령고 복음주의의 교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여호와란 말이 뭡니까? 지금 있다. 야훼라는 있다. 당신을 누구라 하오리까? 나는 야훼야. 영원히 실존이 창조되지 않은 생명으로 있는 자요, 이 생명 안에서 너희가 만들어진 전지를 창조한 존재의 하나님이 야훼란 말입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야훼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 합성해서 생긴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있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의,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신데 나는 지금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서 나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할 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의 전능함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그 응답의 역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늘 보았습니다만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으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37절 크게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아,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아,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이 너희 속에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의 사건은 우리의 섬세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거대하고 큰 민족의 일에도 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아, 너에게 그 말씀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 속에 가까이 하시며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환경을 바꿔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리쳐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에 상처 입은 그 눈물로 쓰러질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다운 평화로 단단하게 할 것이며 강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건이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등이 지고 걸을 수 있는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타오르는 불길의 섬김이 우리 속에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정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 아래 있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일할 때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자랑상과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케 되기 원하는 은총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보겠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시편 107편 13절로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였던 줄을 끊으셨도다. 28절에서 31절 한번 읽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환난과 시련의 강물이 차고 넘치고 환난의 불이 인생을 불살라 온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지금 조용히 주무시는 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라 그런다고 깨우면 뭐라 그러겠어요? 일어나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지가 재워놓고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웃지면은 기억하십시오.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냐?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에 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을 꿰뚫고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 조금 차원이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응답으로도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이끄시는 축복으로 시편처럼 나타납니다. 그 너머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매이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을 꿰뚫고 쏟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산불꽃은 내 영혼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행복 아래서 조용히 하나님 주신 고요와 평화와 그 사랑의 이끄심이 영혼 속에 가득한 행복이 되는 그 은혜의 깊이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귀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너희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 34절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면 충분한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얼마나 우린 욕망에 이끌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다운 평화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했사오니 하나님 허락한 그 평강과 하나님 허락한 능력의 사건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그러나 말씀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더 크게 기뻐하라 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되길 원하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길은 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오니 우리 속에 깨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앞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